예,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 앞뒤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웃으시면서 인사할까요?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일이든 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낙심은 떠나가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새 소망 얻고 우린 볼 때마다 우린 서로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에게 늘 격려를 주는 사람으로서 옆에 서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교회 안에서는 모든 평가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인내함이 있게 하시고 절제함이 있게 하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듯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주사랑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하도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 당연한 거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것이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에요. 이유는요, 그 삶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만족과 승리와 행복이 다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지난주 말씀을 잠시 살펴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그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셨고 그 시험을 다 겪었고 그 시험을 다 통과하셨습니다. 잘 살 수 있는 기회, 인기를 얻어서 존경받을 수 있는 기회, 내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보다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을 위해서 그 시험을 다 견뎌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근데 사모하면요, 시험이 당연히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모함과 시험은 함께 옵니다. 그렇지만 성령에 이끌려서 그 길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광야에 들어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으면 사실 그 시험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 뒤에 뭐가 있었냐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승리도 함께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시험 받아라 이것이 아니라 모든 시험 속에서는 승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시험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승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승리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천국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 천국의 능력이 여기 계신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움직이십니다. 그 움직이심을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되는데 어디로 움직이시는가? 자, 우리 12절 말씀,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갈릴리로 물러갔다고 이야기하는 갈릴리는 북쪽 지역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북쪽의 땅을 받은 지파였었죠. 갈릴리 호수 근처입니다. 물론 나사렛은 갈릴리하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로 옆에고요. 나사렛은 약간 동쪽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호수 근처까지 갔어요. 자, 이 갈릴리 호수 근처는요, 이스라엘의 북쪽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변방지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운데 남유다가 중심이 될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쪽에 있었던 스불론과 납달리는요, 병방 취급받고 오히려 또 그 마음속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곳이 바로 그곳인 것이에요. 그런데 또 반면에 갈릴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수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농업과 업이 다 가능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갈릴리는 이제 물론 바다가 없지만 호수가 굉장히 크게 있고 바다처럼 여겨요. 그러니까 바다라고도 읽었습니다. 거기는 파도도 치고요, 굉장히 많은 어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먹어보진 않았는데 가신 분들이 이야기하면 갈릴리 호수 가면 꼭 베드로 고기를 먹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 베드로 고기를 파는 식당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은 바다는 없지만 농업과 어업이 모두 가능한 곳이 갈릴리 그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장점이 때로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북쪽에 있기 때문에 또 풍부하기 때문에 대적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제일 먼저 들르는 지역은 이 지역이에요. 우선은 북쪽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려야 되고 또 갈릴리 이 근처는 꼭 들렸어요. 이유는 풍요로우니까 군대가 와서
예, 여러 가지 것들을 충족받을 수 있어요. 물도 있죠. 먹을 것도 있으니까 거기서 모든 것을 이렇게 충족했었어요. 거기서 보급품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이 바로 그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군대가 지나고 나면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군대가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사생아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괜히 지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겁탈을 하게 되고 그 안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요, 굉장히 상처가 많은 지역, 훼손된 지역, 회복이 필요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지역에 빛이 비친다라고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이미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했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놀랍게도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 흑암의 지역에 복음의 빛이 비출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을 따라서 천국의 복음을 제일 먼저 선포하신 지역도 이 지역이에요. 가장 어려운 지역, 가장 회복이 필요한 지역, 가장 소외된 지역 안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스불론 땅과 이 납달리 땅을 사람들 그 지역을 보고 있으면 우리 인생을 보는 거와 같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가난할 수가 있어요. 애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보면 그 모든 마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긍휼이 필요한 자, 우는 자, 이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복음이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인생의 본질과도 같은 그 스불론과 납달리 그 가운데 복음이 비춰졌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한 가지 분명한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곳에 가신 것이고 가셔서 그 어려운 곳에서 예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셔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 아, 예수님이 나의 삶에도 올 수 있구나라는 소망을 갖게 되어져요. 그 시작점 안에서 다른 유명한 곳, 능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곳에 가신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곳에 가셨다는 이 사실은 아, 예수님이 오늘도 나에게 오시겠구나라는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예수님의 움직임 속에서는 말씀을 이루려 함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이루려 하는 그 예수님의 의도와 한 가지 반드시 따라가는 것은 뭐냐면 회복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고 믿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의 이루심은요, 단순히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렇게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은 여러분 인생의 회복과도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소망 가운데, 설렘 가운데, 기대 가운데 기도할 수 있죠.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이 스불론 납달리 땅 안에는 사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 회복이 드디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회복의 과정을 잠시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다 저번에 좀 봤던 내용인데, 자, 4장 17절 말씀. 들었던 이야기지만 본격적으로 하시기 시작하죠.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니 말씀을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회복을 주실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돼요? 회개하라 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자, 회개하라는 쉽게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는요, 쉽게 생각하세요. 막 울고 막 이런 어떤 개념 그 이상이에요. 국적을 바꾸는 거예요. 국적을 바꾸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국적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 안에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셨다. 자, 그런데 국적을 바꾸긴 바꿨는데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국적이 바뀌었는데 그럼 내가 뭐가 변했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럼 나는 세례를 받았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 국적이 바뀜과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한 가지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 도전 앞에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도전이 무엇인지 자, 18절 19절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고 계신데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죠? 어부입니다. 근데 어부 앞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표현을 하나 쓰시죠? 어떤 표현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근데 어부라는 것은 물고기를 낚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부인데 그냥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독특한 표현을 쓰신 것이죠. 같은 어부라는 단어를 쓰는데 완전히 대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물고기에서 사람으로. 자, 여기서 국적이 바뀔 때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 한 가지가 확실하게 드러나요. 그것은 뭐냐면 국적이 바뀌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낚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까지 무엇이 목적이었어요? 물고기. 그런데 이제는 목적이 무엇으로 바뀌어야 된다? 사람. 어부의 목적, 즉 낚는 것의 목적을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사람에서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여러분 국적이 바뀌면 회개하면 우리 삶 가운데 바뀌는 거 한 가지, 그게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하는데 삶의 목적이 바뀌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주사랑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니엘 학교라는 그 가칭, 이름을 좀 멋지게 만들고 싶어서 가칭이라고 한 건데 아직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떠오를 건데 아무튼 그 학교에 그 다니엘이라는 이 이름을 지으면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저희 자녀들만 봐도 똑같아요. 지금 계속 유튜브 보고 지금 이 시대의 세계관에 살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딱 정해질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적대로 살면 안 되거든요. 그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목적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져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서 성경 읽고 말씀 읽으면서 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 그 목적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여기서 그 목적이 바뀐 것과 하나 더 플러스돼서 또 하나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목적을 바꾸긴 하셨는데 저는 원래 이게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이 말이 계속 제 안에 묵상이 됐어요. 이 말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어부는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부인데 굳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이야기해요. 왜 같은 어부라는 표현을 계속 쓰셨을까? 이거 걸려가지고 계속 묵상이 되면서 제가 예전에 묵상했던 게 뭐냐면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것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너의 기질과 너의 재능과 너의 능력은 그대로 쓰신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바꾸기는 하셨는데 잘하는 것은 그대로 두시는구나 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럼 목적을 바꿀 때 안심하셔야 될 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잘하는 것조차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바꾸었을 때 여러분이 잘하는 것 그대로 쓰임받는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즉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은 그대로 장사해서 돈 잘 버는 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청소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섬기는 것을 탁월하신 분들은 그대로 쓰임받습니다. 가르치는 것 잘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쓰임받는 것이에요. 목적은 바뀌었고 잘하는 것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니까 사실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은요 굉장히 성취감이 넘칠 뿐만 아니라 즐거워요. 하나님께서 이 즐거움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국적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야 된다?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 목적이 바뀐 상태에서 내가 잘하는 것 그대로 하나님께 사용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질은 더욱더 좋아지는 거예요. 훨씬 좋아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목적이 바뀐 상태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나는 목적이 바뀌었는데 이게 목적이 바뀌었다는 게 제가 말은 했지만
여러분 삶 안에 실제가 되는 게 뭐가 실제지? 목적이 바뀌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냥 목적을 바꾸면 되는 건가? 근데 목적이 바뀌는 것과 이 같은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이 같은 단어를 함께 묵상을 해야지 목적이 바뀐 게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바뀌는 거는 내가 목적을 바꿔야지 이게 아니에요. 버리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음악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고 부르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2 때 정도부터 카세트 테이프를 샀어요. 그때 당시에 4,000원이었는데 앨범이 나오면 가서 그 카세트 테이프를 사는 것이 저의 취미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무척 좋아했던 한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아실 텐데 015B라는 그룹을 좋아했어요. 제가 그 모든 앨범을 다 샀어요. 그리고 이 딱 책상에 그 앨범 순서를 쫙 이렇게 배열해 놓으면 그냥 바라보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았어요. 언제는 1집, 2집, 3집 뭐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3집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렇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푸른 하늘이라는 앨범도 함께 좋아해서 그 앨범을 정말 많이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995년도 1월 달쯤에 그 좋아하던 테이프를 다 버립니다. 이유는요, 장충체육관에 가서 한 집회를 갔다 와서 버리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예배 인도하셨던 분이 버리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좋아했던 테이프를 다 버렸어요. 그런데 버린 것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버리니까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저는 목적이 새로워지려고 노력 안 했어요. 그런데 버리니까 목적이 새롭게 됐어요. 그래서 그 테이프를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1995년도에 목적이 바뀌어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공부한 목적이 완전히 바뀝니다. 1월에 예수님 만나고 그해 10월에 저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10월 3일 토요일 날.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 제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요, 내가 바꿔야지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버리지 않으면 인생의 목적이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야지, 이 생각보다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 앞에 매달려야 될 것이 혹시 내가 버릴 것이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버리면요,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지 않았다면 따라갈 수 있었을까? 그거 불편해서 어떻게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지. 그러니까 버리면요,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고, 버리면 따라가기 쉽고, 버리면 쉬울 뿐만 아니라 따라가고 싶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도 안 따라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기도 쉽습니다. 버리면 따라갈 수 있어요. 버리면 그분만 붙들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이제 그래서 21절, 22절에도 순차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더 가다가 다른 두 형제를 만나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똑같이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삶 안에 혹시 버려야 될 것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해요. 근데 그 목적을 이루려는 것은 목적이 바뀌지 않아서 힘든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은 동의를 하는데 그 목적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은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투자하시면서 그 목적이 바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목적에 우리 가운데 한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버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버릴 것이 기도 중에 보이신다면 버릴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목적이 바뀌었어요. 버렸어요. 자, 그러면 뭔가 목적이 바뀌어서 버리면 뭔가 내 인생이 다 빈 것 같은데 이게 빈 게 아니라요. 자,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3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이렇게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따라가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천국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데 이 복음을 보자마자 여러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버리고 목적이 바뀌어 따라갔는데 그 안에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는 딱 한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버려두고 따라갔더니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어서 버렸더니 우리 인생에 더 큰 기쁨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이 시대의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 저도 소망해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몰려오는 게 아니라 그 몰려오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람 살린 사역이 우리 교회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함께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고, 이제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한 가지 더 기도해야 될 것은, 주여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함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살리는 사역은 어떤 것인가?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23절 전반부에 보면 가르치시는 사역이에요. 모든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 시대, 로마 정권 시대에 사람들의 세계관이 꽉 잡혀 있었겠죠. 말씀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가르치는 사역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가르치는 사역이 일어나야 돼요. 이 사역은 담임 목사인 저에게만 국한된 사역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사역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 사역은 계승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계속 배우고 계속 가르치는 사역에 우리 삶을 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침 받아야 사람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청소년, 어린이들은 양질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들이 가르침 받지 못하면 그들은 살지 못합니다. 영혼도 살지 못하고 세계관도 살지 못하고 생각도 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살리는 사역이 된다? 그것은 누군가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르치는 사역에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가르치는 사역 안으로 다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사역은요, 23절 중반부인데요, 전파하는 사역이에요. 전파하는 사역이라 하면 전달하는 사역인 것이죠. 요즘에 대학원에서도 이 커뮤니케이션 학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발달됐습니다. 단순히 소통이죠. 그 소통이라는 것이 이 개인과 개인 간의 소통뿐만 아니라 개인과 이 사회와 또 개인과 여러 가지과 이제 소통하는 것을 다 배우게 되는데, 소통의 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전파하는 사역이 우리 교회에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가서 행동으로 전파해야 되겠죠. 말로 전파해야 되겠죠. 또 그 안에 또 함께 우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은 미디어로도 전파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2024년 9월 24일 날 발간된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책을 제가 매년 보고 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첫 번째 굉장히 새로운 신조 하나를 듣게 되는데, 그게 유반젤리즘이라는 신조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하고 봤더니 그 말이 합성어더라고요. 유튜브 플러스 이반젤리즘을 합친 단어예요. 즉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세대가 이미 열렸고, 코로나를 통해 가속됐고, 이제 완전히 정착이 되었고, 요즘에는 1인 부흥회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1인 부흥회. 이게 뭐냐면 유튜브 틀어놓고 좋아하는 찬양 받고 은혜 받다가 좋아하는 말씀 듣고 같이 또 유튜브에 틀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복음을 듣는 일들이 굉장히 있고, 이것은 거부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미 한국교회 안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어느 정도 정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드리는 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또 공동체 안으로 나올 수 없는, 그렇게 했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안에서 그 모든 사람들까지도 전파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파하는 사역이 우리 교회 안에 구체적으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실 거예요. 자, 세 번째 사역이에요. 23절 후반부인데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고 되어 있어요. 교회 안은 고치는 사역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오면 정신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상담받을 수 있어야 돼요. 즉 우리 교회 안에는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할 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일에 좀 바쁩니다. 바쁘더라고요.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점심 먹고 나서부터는 안 바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우리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누군가 새가족이 오면 우린 새가족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듣지를 못하네요. 이 시대는 말할 수 있는 곳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는 치유하는 사역의 기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듣는 기능이 회복되어져야 되겠죠. 근데 우리 교회 오면 말은 하고 싶은데 들을 수 있는 데는 어디인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렇게 썩 많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애쓰셔야 될 것이 있어요. 주여, 우리는 이 오후에는 밥 먹고 서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그분의 말이 뭐 논리적으로 어떻든 간에 뭐 어떻든 간에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듣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어려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프신 분들, 특별히 진짜 육신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담 사역이 일어나게 하시고 신방 사역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것은 주여, 우리 교회 안에 중독자들에 대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이야기하는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고치는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이 교회 안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국적이 바뀌었고 목적이 바뀌고 버리는 삶의 열매예요. 우리는 이 사역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도 이것을 오늘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이것이 우리 주사랑교회 안에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결코 혼자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라고 하시고요, 또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말하고 성경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거기에 2025년을 헌신할 건데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는 데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온전함과 이 세 가지 사역의 일어남이 함께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결돼야 돼. 이 사역이 일어나요. 왜? 이 사역은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역이 일어나자, 자,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열매, 저와 여러분이 다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비전, 꿈 되기를 소원하는데요.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24절, 25절. 자, 오늘 결론이에요. 여기까지 우리 가야 돼요. 이거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24, 25절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은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사역이에요. 이 빛을 비추는 사역이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이 바뀌었음을 알고 그 목적이 나의 삶 가운데 바뀌는 것을 위해서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주 앞에 나가서 이것에 대해서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들이 일어나면 자연적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살림받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예요. 살리는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는요, 주일마다 와서 살리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루하루 살기가 쉽지 않아요. 하루하루 인내하기가 쉽지 않고, 하루하루 겸손하기도 쉽지 않고, 하루하루 용서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만히 있는데 이 갈릴리와 스불론 이 땅 가운데 와서 사람들이 군대가 휩쓸고 하면서 상처를 주는 것 같이 이 시대도 가만히 있는데 그냥 와가지고 툭 건드려서 상처 주고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 평강을 누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 그러나 살리는 사역이 있는 교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리니 주여, 이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면서 빛이 비추었느니라. 이 빛이 어떻게 비출까? 세 가지 사역이 일어나야 된다. 세 가지 사역이 어떻게 일어날까? 내가 국적이 바뀌었음을 기억하면서 버려야 되겠구나.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과 뜻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제가 일주일 내내 이 찬송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